요엘서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요엘서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곡식, 포도주와 기름.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원에서 말씀을 주신 말씀 토대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을 치릅니까?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고도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얻기 위해서요? 땅을 얻기 위해. 땅 먹기 위해. 땅 따먹기. 그렇다면 땅이 과연 무엇이기에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면서까지 그 차지하려고 할까요? 땅이 도무지 뭐길래.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소산물과 열매를 얻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기초가 땅이에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될 수밖에 없고요, 이 근원적인 기초가 없이는 인간은 사실상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씨앗과 종자가 좋아도요, 땅이 나쁘면 그 씨앗에 대한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큰 예로 북한과 남한을 봅시다. 같은 땅이죠. 사실상 얼마나 큰 나라, 미국과 같은 거대한 땅덩어리가 아닌 작은 땅덩어리 안에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는데 그 땅 사이에 경계선을 넘어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뭘 심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뭘 심어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뭘 심어도요 잘 됩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인도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나라에서 그 한국 채소들을 먹고 싶어서 씨앗을 가져갔대요. 당근, 상추, 고추. 여기서 너무너무 잘 연결었던 그런 열매를 토대로 해서 좋은 종자 씨앗을 가져가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요, 여러분, 햇빛이 우리나라보다 강해요, 약해요? 강한 나라예요. 물도 많이 나와요. 풍성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땅이 우상숭배로 저주받은 땅이니까 당근을 똑같이 심었는데 진짜 사람 손바닥만하게 자라던 그 종자가 진짜 이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더 큰 정도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햇빛이 강하고 물이 많아도 뭐예요? 땅이 저주받으면요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 얼마큼 중요하냐? 축복받은 땅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그 땅에 뭘 심든지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땅이 저주받으면요 내가 뭘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의 비옥함과 풍성함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땅이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그 땅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 나라의 종교로 자리 잡았던 유럽은요, 여러분, 거기는 채소든지 엄청나게 나무든지 엄청나게 울창하고요, 과일 열매들이 풍성하죠. 왜요? 축복받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땅을 누리고 복을 누려야 될 인간들에게 오늘 본문은 땅에 대한 저주를 풀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본적인 아주 이해 돕기 쉬운 예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풍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물이에요, 물.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땅이 가물면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땅이 비옥해요, 비료가 가득해요, 수많은 그 자연이 썩어서 아주 풍성한 비옥한 땅이 됐다 할지라도 그 땅이 말라 비틀어지면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니 그 복은 어디서부터 내려온 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주까지 나가죠. 지금 우주에서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을 못 만들어요. 인간이 물을 못 만들어요. 다 만들어냅니다. 로봇도 만들어내서 요즘에 AI 시대예요. 근데 다 만들어내는데 만들지 못한 게 뭐예요? 물을 못 만들어요. 근데 그 물은 누가 주신다? 땅이 비옥하고 풍성하기 위해서, 땅을 적시기 위해서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땅은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시작하게 된다면 인간이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을 받으려면 누굴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 기반해서 살고 있어서 그 땅에 있는 열매와 그에 있는 소산물을 먹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네 이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축복을 내가 거둬갈 것이며, 그 축복을 얻지 못함을 통해서 다시금 네가 저주 안에 머물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 다시금 내가 너에게 회복할 것인데, 땅에 대한 회복을 이루어내시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목 한번 봅시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뭐예요? 벼, 보리 뭐 이런 거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납니다. 포도는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요. 기름은요, 이 사람 여기 기름은요, 소기름, 기름 무슨 뭐 양의 기름, 동물 기름 아닙니다.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땅에서 얻을 소산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곡식, 포도주, 기름을 줄 것인데, 이 풍성함은 3대2. 여기 또 놀라운 영적인 것이 담겨 있습니다. 곡식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삭, 하나님의 말씀.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이 특산물이 계속돼서 성경에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허락할 것인데, 이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풍족하게 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흡족할 것인데, 너희가 땅을 통하여 얻을 이 소산물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힘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대시대는요, 농사를 잘 안 짓고요, 뭘로 해서 돈 먹고 삽니까? 이 땅은 똑같은 땅인데요, 지금 뭘 많이 심어놨어요? 건물들 심어놨죠. 빼곡한 건물들을 막 심어놓고 그 안에 다 각자가 뭐 하고 있어요? 각자가 자신의 열매들을 먹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죠. 그 땅에 기본되어 있는 건물들, 그 안에 속해 있는 자신들의 일들을 다 뭐예요? 땅의 소산물을 먹고자 노력하지만 누가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그 건물 속에 담겨있는 직원들도, 직장인들도, 사업가들도 번성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기근하여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엘서 1장을 봤더니 그 앞장이 뭐라 그랬어요? 호세아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내게로 돌아와라,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내게 돌아와서 나에게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간음하고 범죄하고 행음하여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다 떠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같이 요엘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더니 그 징계가 어떻게 그 땅을 덮는지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황무하고 마르고 말랐고, 다 이게 뭐예요? 땅이 좋았는데, 땅이 나빴는데, 그 필요 없이 뭐의 부족이에요? 물의 부족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땅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비옥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물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랐고 가물고 말랐고 황무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딱 그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축복을 줬던 그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갑작스럽게 딱 멈춰버려서 그들의 삶에 황폐해지고 마르고 가물어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아멘. 밭과 토지가 황무하고 말랐다고 합니다. 황무하고 마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물었기 때문이죠.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물이 내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 즉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뭐 강에서 물을 기도했다 할지도 그 강까지도 말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바닷물 퍼서 넣어요? 안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지지 않으면 그냥 다 죽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바알 신상 앞에서 우상 절기를 정해놓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더니 결국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물어지는 그 재앙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에 있었던 모든 소산들이 다 말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강 옆에 심었던 밭도 있을 것이고 강 가까이 있었던 호수 가까이 있었던 그런 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들여다가 어떻게든지 키웠다고 칩시다. 그래서 겨우 살렸어요. 겨우 어떻게든지 보존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2차로 뭘 하시는지 알아요? 가물어가 비틀어지는데도 어떻게 해서 살렸던 그 농작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겨우 남겨놨더니 겨우 잘 노력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존하려고 했었던 그 농작물마저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 했다? 팥중이 보내기, 팥중이, 황충, 느치 다 뭐예요? 메뚜기과 종류들인데 한번 때가 몰게 되면요. 근데 메뚜기 한 때만 지나쳐도 싹 없어지는데, 그 싹쓸이라고 해서 싹 없어지는데 4번에 걸쳐서 오니 남아있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다시 돌아서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네 삶에 네가 누렸던 것, 네가 얻었던 것, 네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내가 그 한순간에 없을 수 있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메뚜기 떼가 날아와도 힘든데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메뚜기과의 종류들이 날아와서 황토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심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앞에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좀 비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탈출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가로막았어요? 물이 가로막았죠. 물. 맞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은 물이 막혔습니다.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들이 그 갑작스럽게 배를 만들어요. 방법이 없어요, 건너가려면. 근데 건너갈 수 있는 딱 방법 하나는 하나님이 물의 주관자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을 갈라지게 하여 주셔서 양쪽에 벽을 세웠다 그래서 성경은 봤더니. 근데 벽을 세우니 뭐가 남아요? 마른 땅을 남아서 건너가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됐습니다. 잘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물이 갈라지게 했더니 그 물이 벽이 됐대. 벽체가 된 거예요. 벽체가 되어지니 남은 건 뭐예요? 강바닥이 남는 거죠. 그 강바닥을 걷고 통과해냈는데 갑자기 추격해 왔던 애굽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강 뚜구 안에 들어가서 진입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누가 물을 흐르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누구에게 그것을 명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라고 했어요. 모세의 영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물의 통치자의 권세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때 주셨어요. 모세가 손을 딱 들어서 그 물이 다시금 흐르게 하라 했더니 벽체를 세웠던 물이 확 쏟아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군대가 한날 한시에 수장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 칠 때 어떻게 치신지 아십니까? 스가랴서는 말씀하십니다. 14장 2절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우리들이 어떻게 치신대요?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내가 너를 친다는 거예요. 네가 모욕하고 네가 업신여기고 네가 이상하다 여겼던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너를 치게 해서 너를 함락되게 만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하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격하고 괴롭게 했던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하시냐 봅시다. 다시 한번 스가랴서 14장 8절이에요. 봅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회개하겠다고 했었던 그 백성들에게 이방 백성들 통하여 너희들을 치고 징계할 것인데, 너희가 회개하면 그날에, 회개하는 그날에, 잘 보세요. 회개하는 그날에, 다시금 돌아오는 그날에 뭐가? 물, 생수가, 물이 흐르게 하여, 물이 흐르게 하여 네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네 안에서 샘솟아나는,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요한복음 7장에 솟아나는 생수가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물에게 명하여 솟아나게 하여서 뭐예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했던 그 악한 것들을 네가 회복하여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서서 선포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네 안에 있는 샘솟는 생명수가, 그 생수가 한쪽은 동해로 한쪽은 서해로 몰려가게 할 것이다 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써 있을까 안 써 있을까? 써 있어요. 오늘 요엘서에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시작해요. 그때가 어떤 때였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지 봅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회복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너희를 못 살게 했던 그 모든 적군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어디로 간대요? 동해로. 할렐루야. 그 뒤에 부대는 어디로?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할렐루야. 스가랴처럼 네가 생수가 샘솟듯 네 안에서 있는 선포된 미로 내 안에 생생히 흘러나서 내 있는 모든 것들이 쓸려갈지어다. 그럼 악한 것들이 한쪽은 동해로, 악한 것은 한쪽으로 서해로 가서 그 땅에 온 악한 것들이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안에서 샘솟는 그 생명수에 샘솟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이 가르쳐 성령이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 내가 실수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한쪽은 동해로 한쪽은 서해로 몰려가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선포를 행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먹는 이 맛있는 물 말고 또 다른 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는 물, 우리만 누리고 있는 그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이자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엉치와 이 모든 몸을 잠궈서 수용할 수 있을 때만큼 흘러가는 그 물이 흘러갈 수만,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 사업체에도, 내 가족 식구들에게도 그 물이 흘러갈지어다. 그걸 가르쳐 뭘로 얘기하는데요?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성령이 자정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에 성령이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는, 선포가 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찰나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정말 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겠죠. 그런데 더 풍성히 마시고 싶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물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는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방법, 어디서요? 돌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땅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 이해되죠?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면도 이해가 되죠? 근데 돌에서 물이 나오면 이해가 돼요? 이해될 수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은 뭐냐? 내가 너희의 생명수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 네 가정에 번성할 수 있는 것, 내가 주인이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요 이 백성들이 여전히 실수가 많아요. 이 목사도 참 어리석고 정말 모자라도 너무너무 모자른 게 많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뭘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뭐래요? 생수의 근원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은요 공기와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인간만 그래요? 모든 땅에 있는 동식물들이 뭐가 없으면 죽는다고요? 공기와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잘못한 것. 두 번째 뭐냐? 같이 읽어요.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 판 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두 글자 한 단어, 우물. 내가 마시고자 내가 노력해서 판 그 땅을 뭐 한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었던 그 노력, 하나님 빠진 네 희생과 헌신과 노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스스로 팠던 그 웅덩이, 그것은 어떤 웅덩이래요? 터진 웅덩이래요. 터진 웅덩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네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웅덩이를 파보고 애써봤자 그것은 무슨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야. 그러나 반대로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나를 찾는 자리 파는 웅덩이는 뭐예요? 메워진 웅덩이가 될 수 믿습니다. 여러분, 독에 작은 구멍 하나 생겨도요 물 아무리 부어도 뭐예요? 새요 안 새요? 그런데 작은 독이라도요 터지지 않으면 뭐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담기려면요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비지고 터지고 비어있는 그곳에 누굴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채워야 될지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채워지는 것들이 다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엘서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오늘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이전과 같이 주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이전과 같이 주시겠다는 거야. 너에게 있어야 할, 내가 여전히 너에게 허락했었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 3대 특산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이 음식과 너희들의 그 양식을 내가 다시금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지금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그 방법 외에도 그 플러스 한 가지 더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 이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서 말씀함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에도 마찬가지로 또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물이 필요한 자들은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온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온대요? 목사한테 나온대요? 아니 저 옆집 아저씨한테 나온대요? 따라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심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그 생수의 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을 퍼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생수의 강을 원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마다 그 강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망해져 있고 엉클어져 있고 허틀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옆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을 마음껏
활용하며 그분이 살아계실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생수형이 흡족히 솟아오를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그 흡족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생수가 되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그 선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3절은 시온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곡식을 주겠다, 포도주 기름 주겠다 해놓고 아까 읽었죠. 동해로 서해로 네 적군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계속 나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봅시다. 그 크게 읽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무언가가 주어져서 기뻐하래요? 주어지지 않아도 기뻐하래요? 주어지지 않아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자, 기뻐한 후에 비를 내리신대요? 비를 내리신 후에 기뻐한대요? 아니, 한글 읽어보시면 기뻐한 뒤에 비를 내리시겠대요? 기뻐하니까 비를 내리신대요? 뭐예요? 잠깐만 다시 얘기해요. 비를 내리시니까 기뻐했대요? 아니면 기뻐하니까 비를 내리셨대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너무 어렵나요? 비를 내려주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비를 내려주셨대요? 아멘, 아멘, 아멘. 맞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샘솟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가 들어간다? 이른 비를 내리시고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전에 드렸던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시금 허락할 것이다.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아멘인가요?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어떨 때 얻어진다고요? 성령 충만의 기쁨을 유지할 때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24절 있습니다. 시작.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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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환경은 절망이에요.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그 실망과 무너진 성벽과 제단 앞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다 무너졌고 다 황폐해졌더라도 믿음 있는 자를 통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다 안 됐나 봐요. 이제 끝난 거예요. 절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때 하실 수 있습니다. 메마른 뼈들에게 명하셔서 일하실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어떻게 주셨냐면 성령을 통해 주셨어요. 성령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너 절망하니? 성령은 희망이야. 너 낙심했어? 하나님은 소망이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샘솟는 기쁨으로, 샘솟는 즐거움으로 함께할 수 있을 그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셔서 다시금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죠. 가까스로 유지시켰던 그 곡식과 포도나무와 그 올리브 나무를 남겨놨는데 뭐가 먹었다 그랬어요? 메뚜기 4종류의 떼가 다 먹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회복하고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가 즐거워하고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다시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내가 보냈던 메뚜기, 황치, 느치, 팥죽이 그 모든 것들이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횟수대로 고스란히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영을 보내리니.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모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온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 요엘서 25장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뭘 주리니? 내 영을 주리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일 거예요. 내 삶에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일어나라, 다시금 걸어라. 우리의 그 믿음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모든 사탄방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담비를, 그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것, 내 주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말을 향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믿음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만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 없이는 주님 도움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내가 고백하오니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다시금 우리 주의 성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